아멘. 아멘. 자기들이 요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요하난,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묵살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고 하셨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서 살아라. 참 이게 갈림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참 좋은데 왜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말씀하실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냐를 결판을 내죠. 그들의 생각에는 전쟁도 없고 위험한 나팔 소리도 없고 또 항상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나는 양식 때문에 먹을 걱정거리가 없는 애굽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 곳이다. 그들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추인받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 무서워.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작살낼 그 잔혹한 자들. 애굽?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보다야 애굽이 더 가깝고 친하지. 그러니까 그리로 가겠다고 하는 거 그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울 때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느냐 끝까지 내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느냐 뒤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을 일컬어서 오만한 자들이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에 내 생각이냐 주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과로 그들이 기어이 애굽으로 간 사실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또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잖아요. 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들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아사랴,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가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죠. 네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살기 위해 여호와께서 너희는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 곁에 달라붙어 있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말하게 한 것이 분명하며 우리를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 위해서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한 일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바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룩에 관한 이야기가 32장과 36장에 이미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데 36장에 의하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이자 비서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대필해 주는 서기였고 또 크고 작은 일을 그와 함께 했던 비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바룩에게 불러주었고 바룩은 그 사실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룩은 성전에서 그 두루마리를 백성들이 듣도록 낭독을 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교만하게도 두루마리들을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본래 예언에 더하여 그들에 대해 주셨던 예언 플러스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을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을 덧붙여 두루마리에 적으라고 하셨고 바룩은 새로운 두루마리에 그 내용들을 더하여 적었던 일이 있습니다. 32장에 의하면 바룩은 예레미야가 사촌에게서 산 토지매매 증서를 옹기 그릇에 담아 보관해 주기도 했고 예레미야와 함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신실한 동력자 바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목회자에게 이런 동력자가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목회자가 뭘 하자 그랬을 때 그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자.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문제도 옆에서 도와주고 자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목자에게 이런 목원들이 필요하고요. 예비 목사에게 이런 예비 목사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바룩인가 아니면 요하난인가 요하난의 잔꾀 바룩의 우직함 이것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고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그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에서 살다가 유다 땅에 살려고 다시 돌아온 자, 곧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들, 사령관, 부수사라다니 그들에게 맡긴 총독, 그들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느리야의 아들 바룩을 강제로 데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도착을 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임했습니다. 9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는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다가 진흙으로 감추어둬라. 여러 개의 돌을 갖다 거기다가 감추어둬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하셨냐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바벨론과 애굽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대륙이 다르잖아요. 아시아 중동에서부터 어디입니까? 이쪽 아프리카 북쪽까지 먼 길을 그를 불러와서 애굽을 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왕이 와가지고 그의 왕좌를 내가 너에게 감추라고 한 이 돌들 위에 왕좌를 올려놓고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리와 자기 텐트를 쳐놓고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해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며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그것들을 사로잡고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그가 평안히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피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항상 최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대로 개떡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높이시고 크게 복주시고 큰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최악의 예언을 했다고 생각하므로 그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살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오만함을 부리며 애국으로 간 그들이 이제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나냐 주님이시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된 삶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그런 삶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